2024년 새해를 맞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고요. 선교적 교회 시리즈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Z세대 선교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선교적 교회 5번째 시리즈로 함께 말씀 나누고요. Z세대를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끝나고 또 토론할 수 있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길.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아멘.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은혜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아멘.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가운데 사라지는 그런 위기의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음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리더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 이렇게 드립니다. 선교적 교회 시리즈 5번째 시리즈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육신적인 교회, 성육신적인 사역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다음 세대가 소멸되는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성육신적인 사역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과 미국의 하나님 리더십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음 세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새로운 부흥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 강력하게 전달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다음 세대들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하나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아멘. 주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아름답게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함께 성육신적 사역을 통해서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은 선교적 교회 5번째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Z세대, 다음 세대의 첫 번째 주자인 Z세대 선교 전략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 소원합니다. 오늘의 목표는요, 현 시대 사회의 많은 기업과 경영 전문가들은 Y, G, 그리고 알파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세대가 밀레니얼 세대, M세대고요. 이게 학문적으로 자꾸 용어가 이렇게 다른데, 알파 세대는 이제 새로 이제 아이들의 시대로 새로운 세대를 이렇게 세대학자들이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YG 알파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세대 연구는 다음 세대를 이해하는 중요한 학문적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세대 연구의 방법론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선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선교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세울 수 있으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 세계 경영 전문가들, 세계 어떤 문화학자들은요, 세대 연구에 굉장히 이렇게 폭발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경영 전문가들, 그런 어떤 인문학 학자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도 이 세대 연구가 필요한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마크 맥클린들이 알파의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써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대별로 공동으로 겪은 경험이 어떤 영향을 미쳤고 사회적으로는 어떤 기대가 존재했으며 어떤 발명품들이 등장했는지를 살펴보면
그 세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고정관념을 덜어낼 수 있다. 그러면 부모와 교사와 리더들은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세대 간 분열에 집중하기보다는 나와 다른 세대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다양한 세대가 섞여 있는 곳, 특히 가족, 학교, 직장, 특히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교회처럼 다양한 세대가 섞여 있는 그런 단체가 없죠. 그런 어떤 곳에서 참여와 연대를 촉진하는 첫 단계, 그러니까 첫 번째 발걸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라는 게 뭐냐면 이게 공통적으로 겪은 그 시대에 겪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어떤 기대가 있었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특히 이 발명품이 이제 의미심장한데요. 특히 이제 Z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이 발명되면서 시작된 세대라고들 하죠. 그러니까 현대 어떤 문명과 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세대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 간의 어떤 분열, 왜 다음 세대들은 이렇게 인내심이 부족하고 끈기가 없고 그리고 좀 예의도 없는 것 같고 이럴까라는 그런 어떤 분열과 갈등에 집중하기보다는요. 이 세대는 어떤 경험을 갖고 있고 어떤 발명품이 있었고 어떤 사회적으로 기대가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연구하고 이해를 할수록 조금 더 분열보다는 이해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모든 세대가 모여 있는 단체들,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교회, 학교, 직장 뭐 이런 데에서는 특별히 이 세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이 여러 세대와 함께 이렇게 참여와 연대를 촉진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세대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2024년까지 현재까지의 지금 생존하고 있는 세대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크 맥그린들의 책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설립자 세대, 1925년부터 45년까지의 세대예요. 지금 이제 증조부모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1946년에서 64년 조부모들이 여기에 이제 속한다고 할 수 있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여기에 속해 계시고요. X세대, 이제 부모님들 세대예요. 지금 현존하는 부모님들 세대인데 65년에서 79년인데 특히 이제 어떤 부모냐면 청년들의 부모님들이 X세대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속한 세대인데요. Y세대 또는 M세대라고도 하죠. 밀레니얼 세대라고 합니다. 출생연도가 80년도부터 94년. 그래서 부모들의 세대인데 저는 이제 8살, 5살 이제 그 아이가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좀 어린이들의 부모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세대가 Z세대인데요. 지금의 이제 청년 29살이 가장 높은 지금 나이대고요. 그리고 청소년을 이제 구성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Z세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롭게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 새로운 세대가 알파 세대인데요.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출생한 어린이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저의 자녀들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알파 세대,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알파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이렇게 알파 세대에 대한 책을 앞에 있는 이 마크 맥그린들의 책을 읽으니까요. 우리 애들 이야기더라고요. 진짜 맞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대를 이해하는 게요. 여러 세대가 함께 공존하는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연대를 이룰 수 있는 첫걸음이 되는데요. 사실 지금 한국에서의 지금 갈등의 이슈는 MZ세대잖아요. 이 MZ세대가 왜 이슈냐면은 이 MZ세대의 인구수가요,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조부모의 그런 어떤 세대보다 이제 MZ세대의 YG세대의 인구수가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YG세대가 지금 생산 인구거든요. 그래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인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가 굉장히 조망을 받고 있는데, 특히 이 세대가 인내심이 부족하고 그 개인주의적이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적인 이제
이전 세대, X세대나 베이비붐 세대, 심지어는 이제 설립자 세대들도 이제 사회 선상에 있으면 이제 회사나 이런 데 오너로 있으면 이제 또 그런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들이 많은데 교회 다음 세대를 언급할 때 밀레니얼 세대를 언급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 저도 이제 밀레니얼 세대인데 제 나이가 이제 40대 초반이고요. 밀레니얼 세대들은 지금 이제 부모예요. 어린이들의 부모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언급할 때 M세대를 언급하기가 조금 이제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다음 제가 설교할 때까지는 Z세대, 알파 세대에 대해서 다음 세대를 조금 정리하면서 어떤 선교 전략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이 두 세대를 중심으로 타겟링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Z세대. 특히 이제 지금 이 화면에서 나오는 진투엔지 박사님이 이 세대 연구에 아주 중요한 책들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진투엔지 박사님은 UC 샌디에고에서 상담학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시는데요. 이분이 썼던 책 중에 이제 Me Generation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거는 M 세대,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쓰신 책이 이 I 세대라는 책이에요. 그분은 이 학술명을 이제 I 세대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세대명은 Z 세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책을 쓰셨는데 최근에 또 제너레이션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그 책에 대한 내용도 조금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진투엔지 박사님이 저는 이 시대에 아주 세대 연구에 아주 혁혁한 어떤 공로를 세우시는 박사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박사님이 이 Z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패드나 아이폰 없는 삶을 상상할 수가 없죠. 우리 세대는 진짜 사람보다 휴대전화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I세대가 나타났다. 1995년 이후에 태어난 I세대는 휴대전화와 함께 자라났으며 고등학생이 되기도 전에 인스타그램을 시작했다. 게다가 인터넷이 존재하기 이전의 세상은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 아까 제가 마크 맥그린들 그 선생님의 이 알파의 시대 책에서 이런 얘기했죠. 세대별로 이 세대가 나누는 이유는 공동으로 겪은 경험과 사회적 기대와 발명품도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 Z세대는요. 이 진투엔지 박사님은 Z세대를 I세대라고 자기 어떤 학술명을 갖고 있는데 이 I의 뜻은 뭐냐면 아이폰의 출현과 함께 탄생한 세대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I세대에게 이 스마트폰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들의 문화를 결정하고 그들의 사회적 기대에 그런 사회적 어떤 인식을 형성하고 그리고 또 그들의 어떤 생활 반경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아이폰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 아이폰이라기보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인스타그램을 고등학생이 되기도 전에 시작한 세대예요.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밀레니얼 세대다 보니까 386, 486 컴퓨터 세대, 386, 486을 경험했던 세대인데 근데 이 세대, I세대는 제가 그 386, 486을 경험할 때 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던 세대인 거죠.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요. 디지털 네이티브예요. 그래서 이 기계를 다루는 스마트폰이라는 기계를 다루는 실력이요. 이전 세대 베이비부머 세대나 뭐 그런 다른 시대들 X세대들보다 탁월하게 뛰어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 없이 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성세대들이 특별히 이제 Z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을 2018년에 TVN에서 Z적 생명체라는 다큐에서 이제 이런 비판과 Z세대의 어떤 반박하는 입장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거기서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Z세대가 뭐가 문제냐. 스마트폰이 최우선적이라 이기적이다. 참을성이 부족하다. 인내력이 없다. 꿈이 없다. 내면적 고민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그런 어떤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Z세대들이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스마트폰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는 이 스마트폰이 우리를 특정하는 문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의 결말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고요. 성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인내력이 없고 내면적 고민이 결여돼 있고 이기적인 게 아니다. 우리의 문화다라는 그런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런 어떤 첨예한 대립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생각에는요. 자꾸 그거에 대해서 분열과 갈등의 방법으로 이해하기보다는요. 우리가 좀 더 세대에 대해서 이 Z세대와 알파 세대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참여와 연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나 X세대가 고민해야 되겠다. 밀레니얼 세대가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갈등이 있고 이게 기성세대와 Z세대는 이런 어떤 반대되는 의견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진트엔지 박사님이 Z세대에 대해서 특정한 내용들을 살펴보자면요. 결국 I세대는 부모들로부터 많은 간섭을 받지만 부모와 덜 싸운다. 이 같은 사실은 10대는 당연히 부모의 구속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베이비 부머 세대와 X세대의 가정과 맞지 않는다. 좀 다르다는 거죠. 베이비 부머 세대와 X세대는 좀 반항의 세대였는데 I세대, Z세대가 I세대예요. 좀 다르다는 거예요. I세대와 10대 그 부모들은 I세대 10대와 그 부모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양쪽 모두 느리게 성장하는 데 동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Z세대가요. 부모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저희 밀레니얼 세대나 X세대가 베이비 부머 세대 그리고 또 그 전의 세대의 어떤 부모님들과 이렇게 한 집에서 같이 살던 시대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20살 20살 초반, 후반, 여기까지였다면, 이제 그 베이비 부머, 이 Z세대는요, 30대까지도 확장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부모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어떤 상황적인 맥락을 갖고 우리 교회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부모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요. 근데 이 Z세대는 다른 세대와 다르게 좀 부모에게 순종적인 경향이 있다라고 진투엔지 박사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부모의 어떤 말을 잘 따르기 때문에 이 부모들의 어떤 교회 생활과 이 신앙 생활이 굉장히 이 다음 세대, Z세대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부모 세대를 잘 이렇게 자녀들 가운데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구조적으로 우리 고민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진투엔지 박사님은 Z세대가 굉장히 우울한 시대라는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보시면은 최근 몇 년 동안 내 인생을 쓸모가 없다와 같이 우울한 문장에 동의하는 10대가 늘어났다.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10대가 역대 최고치다. 반면에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인생을 즐기고 있다라고 문장에 동의하는 10대는 줄어들었다. 이 문항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우울증 증상이다. 그러니까 심리학 박사가 이 어떤 설문 어떤 질문 중에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인생을 즐기고 있다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하는 건 우울증 증상이라고 딱 이게 전문가적인 소견을 내놓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거의 항상 더 이상 예전처럼 인생을 즐기지 못한다고 답하기 때문이다. 즉 지금 이 Z세대의 그 우울증 수치가요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 세대가 더 이제 새로운 다음 세대로 갈수록 이 우울증 증상이 더 심각해질 거라는 건데요. 저는 이 진투엔지 박사님 책을 보면서요. SNS가 이 다음 세대로 하여금 초래하는 결과가 아닐까. 그리고 진투엔지 박사님도 그런 데이터들을 내놓고 계시는데요. 이 SNS를 보시면은요. 이 인플루언서들나 아니면 그들의 어떤 친구들이 보면은 굉장히 그들의 멋진 거, 인생을 즐기고 있는 부분 그리고 멋진 데 가서 멋진 거 먹고
그리고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들만 이렇게 포스팅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Z세대는 스마트폰에 굉장히 의존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그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포스팅만 보고 쟤는 저렇게 인생을 즐기고 있는데, 쟤는 저렇게 멋지게 살고 있는데, 저 친구는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요, SNS의 단점은 뭐냐면 인생은 누구나 흑과 백이 존재합니다. 그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인플루언서들도 다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 얼마나 그 어두움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올리지 않죠. 누가 자신의 어두움을 포스팅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세대들이 그런 모습만 보니까 자기 인생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우울증에 빠지고 비교하는 어떤 의식이 생기게 되고 결국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질병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는요, 사실 이 아이들의 멘토가 될 수, 영적 멘토링을 강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아이들 또래들이 모여서 함께 인생의 흑과 백을 나눌 수 있는, 특히 이제 자신의 어두움을 소통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또래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앞으로는.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Z세대의 어떤 성향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들의 어떤 소비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어떤 성향을 파악할 수가 있죠. 트렌드 MZ 2019에 보면은요, 이런 말을 해요. 읽기 위한 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책이라는 키워드로 일상의 경험, 나아가서는 오감을 만족시키는 감성을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다. 즉, 이 그 Z세대의 어떤 소비 성향, 그들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좋아하는 성향이 무엇이냐면, 어떤 지식이나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도 일방적인 지식이나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철학적인 거 뭐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당장 일상에서 쓸 수 있는 거, 경험해 본 거, 그리고 감성적인 거,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Z세대 예배음악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이상훈 박사님의 리뉴얼 처치에 보면은, 그렇다, 이 시대는 음악을 통해 소통하고 음악을 통해 공감한다. 음악이 메시지이며 음악이 문화인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저스 컬처의 예배 사역은 현대 음악의 깊은 영성을 입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특별한 힘이 있다. 이상훈 박사님의 어떤 이 그 메시지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요, 지금 이 세대일수록요, 아주 감성적이고 그 경험적인 어떤 예배의 경험을 쫓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는 이제 미국의 어떤 상황을 봐서 지저스 컬처라고 하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찬양팀, 찬양 선교팀을 예를 들었는데요. 한국에서도 뭐 아이자야 61이라든지 제이어스라든지 뭐 어노인팅이라든지 이런 어떤 능력 있는 어느 아주 감성적이고 감각적이고 그리고 또 아주 성령 임재의 어떤 그런 요소가 강한 그런 찬양 선교팀이 가는 곳에는요, 지금도 Z세대, 뭐 메타 세대, 뭐 알파 세대의 어떤 그런 다음 세대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드는 어떤 그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과 경배의 시간이 하용조 목사님의 경배와 찬양 이후로 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시대에 맞게 다시 해석한 그런 어떤 경험적인 성령의 임재 요소가 가득한 찬양 문화가요, 굉장히 다음 세대 선교에 더 중요한 어떤 현실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Z세대와 대화하는 법,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내용을 좀 도널드 K 스미스 박사님의 커뮤니케이션 책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상호성 대화 또는 상호 반응으로 불려질 수 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기초는 송신자와 수신자의 공통 참여이다. 참여자의 개입을 확실히 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는 사람의 특별한 관심이 되어야 한다. 이 얘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일방적인 대화가 되면 안 돼요. 지금은 제가 일방적인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죠. 제가 혼자 이렇게 말을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저의 정보, 저의 이론을 지금 여기에 참여한 분들에게 주입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와 특히 대화할 때 우리 어른들은요, 정보 그리고 또 어떤 이론을 가지고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려고 들기보다는요, 그들을 참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더 말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아이디어를 더 끄집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전에도 제가 포스트 모던 시대의 선교 방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물음표. 질문이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제너레이션 G, Z세대를 우리가 더 많이 이해하고 그들을 더 많이 우리들의 어떤 소통과 대화 가운데서 더 많이 끄집어낼 수 있을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질문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달하면서 그들의 어떤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네, 오늘 좀 설교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여기를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Z세대 선교 방법으로 제가 6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 간의 분열보다는 이해에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왜 그래? 저 다음 세대 왜 저럴까? 왜 생각이 인내심도 없고 저렇게 급하고 저렇게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고 그럴까? 이런 분열보다는요. 아, 저 세대에는 저런 기대가 있고 저 세대는 아이폰이 출연을 해서 저렇고 그리고 저 세대는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통념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해에 집중할 때 그들과 함께 연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X, Y세대와 다르게 부모에게 의존적이며 순종적인 Z세대는 부모의 성경교육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성경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런 교재도 많이 개발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목회 리더십들은 그런 것들을 부모들에게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어떤 목회 리더십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SNS로 인해서 Z세대가 더 우울한데요.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또래 공동체와 멘토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래 공동체를 만들어주고 그들을 멘토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리더십들이 더 골몰해야 될 시대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Z세대는 이론이나 설명보다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 가운데 영적 경험을 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와서 내가 경험을 했다. 내 마음에 어떤 찔림이 있었다. 내가 막 눈물이 부스부스 났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예배가 굉장히 그들에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현대의 성령 임재 예배 요소를 그러니까 예배 요소 중에 그 전통 예배 옛날 그러니까 이전의 예배 같은 경우에는 성령 임재 요소가 성찬이었어요. 예배학적으로는 성찬을 통해서 성령 임재를 경험했는데 지금 현대 예배에서는요. 이 성찬이 담당했던 성령 임재 경험의 요소를요. 이제 경배와 찬양이 그 역할을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역할이 성령 임재 경험을 할 수 있는 찬양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요구되는데요. 그래서 교회들은 좀 지금 이제 뜨는 이제 아이자야 61이라든지 제이어스라든지 뭐 이런 어노인팅이라든지 이런 어떤 집회에는 지금도 다음 세대들이 구름같이 몰려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팀들을 우리 교회가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팀을 세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목회 리더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다음 세대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준비들이 필요하겠고요. 특히 Z세대는 협의와 일치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대화로 가면 안 돼요. 대화의 어떤 그 퍼센테이지를 50대 50으로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어른들과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 대화하면은 잘 자기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이야기를 꺼내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질문을 잘 던지는 그런 대화법을 우리 목회 리더십들 그리고 기성 세대들이 준비를 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더 참여하고 자기 이야기를 더 많이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함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으로 우리 교회와 그리고 또 기독교 공동체가 나가야지 이 다음 세대들을 우리들이 이제 교회에 이제 함께 이렇게 연대하며 참여하며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조금 선교 방법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요. 사실 오늘 이렇게 다 이렇게 거론하지 못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은요, 제가 다음번에 이제 알파 세대, Z세대 이후에 알파 세대가 이제 나오거든요. 알파 세대를 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4절 함께 찬양하시고요.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으로 저희가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주 성령의 내조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실시간으로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라이브로 이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